여러분,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어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이럴 때 뭐라고 인사를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제일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잘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친구 있을까? 다자로 역시 끝나는 말이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잘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참 똑똑하다, 기특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한 명만 더 이야기해 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구석에 있는 아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인생은 부르심 곧 소명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소명, 한자어죠.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은 부르심이라고 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 있는 삶과 소명이 없는 사람은 그 질적으로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기에 한눈을 팔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는 사람은 집중적입니다.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즉 우리를 인생 집중하여 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 소명이기도 합니다. 경영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경영학자들 소위 말하는 성공학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지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다 혹은 아니면은 성취의 삶을 살아간다,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매어 달리더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삶에 어떤 집중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소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있다 그러면은요 목표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합당함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력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거룩한 뜻이 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강원CBS 대표님도 오신 것 같은데, 부르심의 소명. 그죠?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 그것 감당하기 바쁜데 이것저것 다른 것 쳐다볼 겨를이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을 살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중력과 바른 우선순위를 정립한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한 동거동락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그 이유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따라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은 제자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정하는 것, 그리고 또한 고치고 치유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가르치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행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렇게 또 요약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역시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 고치시고 그리고 또한 치유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그들 역시 마찬가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는데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파송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역시 제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말씀일진데, 제자의 삶과 연결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제자는 여러분 보냄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그러면은요, 우리말 먼저 생각을 할 때 김제자 권사님이 아주 또렷이 쳐다보고 계신데, 예, 그 제자랑 이 제자랑 조금 다르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제자 그러면은 일단 이 우리말로 보면은 배우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뭐 스승과 대비되어져서 제자라고 한다면은 스승은 가르치는 자, 제자는 배우는 자라고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를 배우는 자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아무래도 지적인 영역에 좀 더 집중되어져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제자, 혹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는 그냥 단순히 공부하고 배우고 지식 많이 얻는 자, 그런 자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배움의 요소가 있을지언정 배우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또 제자란 스승을 통해서 본받는 사람, 그런 의미 있습니다. 스승을 본받아야 되지요. 하지만 스승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이해한다면 그 역시 정확한 제자의 이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신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결점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본받는다. 타이틀은 좋지요. 본받아야지. 그러나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흠결 있는 인생, 그런데 흠결 없으신 그분을 본받는다. 이거는 태생부터가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의 삶을 본받는다라고 애쓰는 모습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당치 못한 일입니다. 결국은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제자는 그러면 뭘 하는 자들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인 사도 바울은 본받으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바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게 애당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던가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제자를 부르신 적이 없으셔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며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제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소명을 발견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면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물론 스승을 본받긴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름, 가장 소중한 부름은 따르라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리로 가야 한다. 이리로 가야 하니까 네가 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계속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그 본질은 변화를 낳는 그분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지식에 머무는 일이 아니고 이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꾸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자꾸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의 경험을 공유를 하게 되는 것들이 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사실은 관계성에서 다듬어지는 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그러죠. 사실 한자로 쓴 것이 기독이고 그걸 그냥 영어를 음력 그대로 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말고 그리스도 말고 그리고는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도에는 성장이 있고요, 훈련이 있고 단련이 있고 또 교육이 있고 더 깊어지는 어떤 친밀함,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사실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제도 관계성, 그죠? 예, 훈련, 양육. 여러분, 여기 말하는 훈련, 양육, 도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역시 관계성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관계 없이는 예수님의 명령도 그리고 또한 온전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포사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해방자 아니면 최고의 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예수님과 깊은 관계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짐짝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지. 그 관계성 없이 단순히 그분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리고는 그것만 줄줄줄 따라하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짐짝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게 자유가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제자는 위탁의 말씀을 안고 가는 존재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위탁의 말씀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70인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크게 두 가지의 위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은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일꾼처럼 일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다, 입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평안을 빌어 주어라. 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위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하늘과 땅에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일, 그것들 우리들에게 친히 위탁을 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자는 우리 주님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혹은 조금 거창한 말을 쓴다라고 한다면 대사, 대신하여서 사명받아 가는 자, 위탁자들이죠. 여러분, 위탁은 바로 수행할 때 그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은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셔요. 보냄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위탁받아서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곳이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위탁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예수님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 말씀 가운데 가장 슬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는 가라. 그러나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래놓고는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곧이어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 너가 가라. 가는데 그것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해도 듣지 않고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라.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 있은 줄은 알리라. 선지자 있은 줄은 알리라. 안 듣습니다. 안 봅니다.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있은 줄은 알리라. 오늘 홀리클럽 여러분들이 방문하셨는데 홀리클럽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홀리,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 말, 여러분 성경책 겨드랑이 옆에다 끼고 발걸음 천천히 걸으면 그게 거룩 아니지요. 거룩은요 구별되다 라는 말 아닙니까? 거룩은요 분리되다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쳐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은 줄 알리라. 그 땅에 선지자 있은 줄 알리라. 그 땅에 제자 있은 줄 알리라. 그 땅에 주님의 백성이 있은 줄 알리라.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뚝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뚝 주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우뚝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오죽하면 너희 미움 받는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동기 혹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도 삐딱하게 홀기는 눈으로 바라보고 송곳 같은 그런 비판자들, 그들이 아주 득실된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70명의 제자들을,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과 같은 너희들을 이리 떼거지 그 한가운데로 보낸다. 그 세상으로 보내는다. 그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전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IMF 때 그때였나? 한 전도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전도사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첫 아기를 낳고 남양주 마석에서 살았습니다. 장신대에 다니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서울에는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도 좀 집값이 싼 마석에서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값싸고 구한다고 들어간 곳이 거기였어요. 그런데 교육전도사 사역지가 어디였느냐면 서울 사당동이었습니다. 마석에서 사당동 가는데
걸어가고 버스 타고 가고 전철 타고 가고 뭐 그러면서 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때 사례비로 55만 원을 받았어요. 예. 힘들다고 푸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 그런데 제가 속으로 많이 받고만 저는 30만 원 받았거든요. 하여간, 예. 그것으로 자녀가,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세 식구가 하여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설을 준 집주인이 건축업자였었어요.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이 전도사는 전세금 2천만 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런데 그 전세금 2천만 원이라도 살려고 빚을 떠안고 그 집을 아예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빚을 떠안은 게 2,500만 원이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예. 야, 은행빚 2,500만 원. 월 55만 원 살해받는 신학생이 이 이자를 갚으려니까 더더군다나 IMF가 뻥 터진 거예요. 이자가 엄청나게 올랐죠. 예. 55만 원 중에서 월 이자가 나가는 게 30만 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기 전날 갑자기 자다 말고 이 아내가 일어나서 막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아기를 껴안고 그렇게 울더란 말입니다. 밤새도록 울어서 아침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아기 딸이었는데, 아기인데 아기 때부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늘 연고를 발라줘야 되고 이 피부를 늘 관리를 해줘야 했었다고 합니다. 뭐 너무 이 아토피가 가려우니까 아기는 늘 울고. 그런데 그런 아기를 내일부터 어린이집에 보낸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만 아련해서 그날 밤 내내 아기를 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저 어린 것에게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까? 한참 응석 부려서 엄마 아빠 품에서 그렇게 커야 할 아이가 엄마 아빠도 없는 곳에서 가렵다라고 그러면 누가 저 아이의 마음을, 저 심정을 알아나 줄까? 긁어주기나 할까? 도와주기를 할까? 이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조금이나마 그 전도사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듣는데 우리 주님도 아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어쩌면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속으로 그렇게 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 양처럼 연약한 우리들 양을 왜 저렇게 센 강한 이리 가운데로 그렇게 보내시는 걸까요? 이리가 양을 잡아 먹을 줄을 알면서도 왜 주님은 양을 세상 한가운데로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되면은 안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보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강하게나 합니까? 참 부족한 것 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낼까? 그것은 주님이 양인 우리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양인 우리들을 그냥 위험 가운데 노출시켜 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네 강인하게 자라야 돼. 그래서 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가 있고 무서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박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원망이 있고 사탄이 있고 원수가 있고 질병이 있는 세상 그 한가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주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처럼 약하디 약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덜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리와 같은 사탄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상처 입고 이리저리 흩어지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헤매는 양들, 그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귀에 메아리 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99마리의 양의 편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의 편에 서 계신다. 나는 숫자를 보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보신다. 나는 의로운 군중 편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 편에 서 계신다. 나는 죄를 보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보신다. 나는 어른의 편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편에 서 계신다. 나는 부자의 편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신다. 나는 재물을 보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보신다. 나는 싹군 목자의 편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편에 서 계신다. 나는 직분을 보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보신다. 참 무능력한, 연약하기 거지없는 양 같은 나를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습니까? 사실 내 믿음 하나 근사하게도 벅차서 이리저리 떼쓰고 이리저리 울고불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세상을 구하라고, 세상 한가운데 가라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하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그렇게 전파하라고, 참 약하디 약한 양 같은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아프고도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파하시며 가슴 치시며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잘 할 줄 알고 능력되어서 그래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저 세상 한가운데 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미움받고 그럴 줄 뻔히 아시면서, 그리고 그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이리 가운데 참으로 무력한 양 같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연약한 한 마리 양 구하기 위해서, 나보다도 더 연약한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양 구하라고 참 무능력한 어리석은 양인 나를,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더 연약한 한 마리 양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순종합니다. 그게 주님께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제자를 보내시지만 그러나 우리 손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권능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제자들이 보통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권능이 내 것인 줄 착각할 때, 나의 권능인 줄 알 때, 그때 실패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박해를 각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공회에 넘겨지는 것, 채찍질 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 그럴 수 있다. 각오하라. 권능 주시면서 채찍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요. 권능 주면서 공회에 끌려가는 일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박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능 주시지만 박해 있습니다. 권능 주시지만 채찍 맞습니다. 권능 주시지만 핏
핍박받습니다. 권능 주시지만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권능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권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각자의 본질에 충실하다라고 한다면 세상과 우리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된다. 그 이야기는요,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든지 아니면은요, 완전히 세상에 동화되었든지. 화평이 올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숨죽이고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화평은 어떤 화평일까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후 얻은 화평일까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숨죽임의 화평일까요? 주님은 검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 하라고 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검, 그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칼은 싸움을 전제합니다. 싸움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회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평안,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내게 거짓과 불의와 나약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검을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닌 거짓 평화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위장된 평화일 뿐입니다. 영적 전쟁에 치열하게 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 없는 듯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을 도외시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거짓 평화에 길들여지지 마십시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디트리트 보네프는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좀 무서운 말입니까? 집과 일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했던 제자들과 같은 죽음일 수도 있고, 수도원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야 했던 루터와 같은 죽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매번 같은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르심에 따른 옛사람의 죽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너무나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이지요. 토마스 아켐프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또한 이런 글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많았으나 예수님께는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많았으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적었다. 위안을 바라는 자는 많았으나 환난을 바라는 자는 적었다. 식탁의 동지는 많았으나 금욕의 동지는 적었다. 모두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원할 뿐 그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고통을 당하려는 자가 적었다. 떡을 떼는 자리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아도 그분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까지 따르는 자는 적다. 그분의 기적을 숭배하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견책을 따르는 자는 적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곧 성령을 약속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70인 제자들,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70인들이 전도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신이 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전갈을 밟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갈 밟은 것, 권능, 귀신 떠나감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들의 이름이 그냥 땅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전갈 밟은 것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행함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병 나음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름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의 소속은 어디인가? 너의 소속은 하늘인가 땅인가? 너의 소속은 예수인가 세상인가? 너의 소속은 하나님 그 품인가? 아니면 명예 물질인가?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에 쫓겨 이리저리 흩어지고 방황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양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다.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한다. 단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하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가자. 혼자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이 험난한 세상 여정, 인생길, 당신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 누군가의 손, 누구의 손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내 곁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당신은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무력한, 참 무능력한, 참 재주 없는, 참 달란트 없는 양 같은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다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세상에 보내시는지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우리 홀리클럽 회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손 그 손에 오늘도 진정한 평화를 위한 능력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손 의지하고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홀리클럽 우리 회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묵묵히 우리 주님의 제자 이름, 그 이름 귀히 여기고 우리 주님이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